참 예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9월 우리 마리아 영성 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9월은 이제 순교자 성월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 이 스테파노 그 부제의 순교를 기억하고 있지만은, 스테파노의 피의 순교 이전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셨던, 또 십자가 밑에 서 계셨던 우리는 동정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순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수도회를 창설하신 알퐁소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주신 말씀은, 모든 성인들이 다 피의 순교를 당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하느님께 돌아온 모든 성인들은 인내의 순교를 겪으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순교의 삶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순교자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마르티레, 증언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artyr, martyrum이라는 그 순교자라는 단어는 증거자, 증거하다라는 라틴어 마르티레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 순교는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의 피를, 목숨을 바쳐가며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의 일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 인내의 삶을 살아오셨던 성모님의 일생은 또 다른 순교,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한 우리에게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해 주시는 바로 그런 순교자의 어머니이심을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는 현대의 인내의 순교자로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불리움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생을 예수님과 일치하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성모님의 삶은 이런 무수히 많은 인내의 모범이십니다. 근데 그 인내는 무조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참기만 하는 그런 인간적인 행위라기보다도, 우리 신앙인의 인내는 우리가 무언가를 인내한다는 것의 바탕은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참아 견디는 것은 어떤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으로 전락해 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인내는 단지 자신의 고집으로 견디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인내, 모든 성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살아가셨던 그 인내의 삶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 또 나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인내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희망을 둔다는 바로 표시이고, 또한 그런 인내를 통해 우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그런 증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또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는 사실 하느님께 드리는 순명 안에서, 이렇게 그 순명의 정신 안에서 인내가 또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그 순명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순명은 이성과 판단의 희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순명한다라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욕망이나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고집이나
또 나의 계획이나 혹은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같은 자기 자신의 어떤 뜻, 의지, 지향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마음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순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때 순명한다는 것은 내적인 죽음이 거기에 함께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의 희생, 내 내적인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며 자기 목숨을 주님과 함께 내어놓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 어떤 내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내 자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 또 내가 겪고 있는 무수히 많은 유혹과 나를 흔들는 어떤 무수히 많은 공격들, 거기에 우리가 하느님을 희망하고 믿으며 내가 견디어내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순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무수히 많은 악의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때 순교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거나 없앤다는 뜻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린 그걸 없애지 못합니다. 우린 유혹을 없애지 못합니다. 단지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이 유혹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힘을 우리는 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우리의 순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상처들이 왜 우리는 여전히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해성사를 보고 난 후 죄의 사함만이 아니라 이 죄의 흔적들인 상처들도 함께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이 육을 떠나 하느님께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상처, 무수히 많은 기억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여전히 힘없게 만드는 이 상처의 기억들, 우리는 그거를 죽기까지 하느님을 믿으며 희망하며 지금의 내 이 모습을 보듬어 안고 기도하는 것,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것,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이 모습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느님을 희망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 하느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며 이 상처 입은 나를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인내의 순간이고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또 다른 순교와 같은 그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느님의 영광 하면은 하느님의 영광에는 늘 좋은 것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완벽해져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쉽게 말해 부족함이라 느껴지는 결격 사유들, 우리 안에 발견되는 나약함, 죄스러움, 또 내 상처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완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희망하며 그 십자가를 견디셨던 성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에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속에는 내가 감출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유혹에 떨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여전히 부수어지기 쉬운 나약함을 지닌 우리들이라는 것. 하지만 그 나약함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을 믿을 때, 그 나약함을 들고 하느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느님을 희망하며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견디어낼 때, 그때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당신의 사랑의 영광을 바로 드러내신다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순교자들의 삶, 그리고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이 살아오셨던 그 인내의 순교의 월계관의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 앞서 떠나갔던 무수히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 가까이 있다 우리 하느님께 먼저 돌아간 모든 신앙인들, 그분들의 모든 삶 속에는 부족함도 많았고 완벽하지 못한 삶도 많았지만, 하지만 그 어떠한 순간 부족함 속에서도 하느님을 희망하며 인내하였던, 견디어내었던 바로 그 모든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냈던 우리 아픈 기억 속에도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가셨던 그분들의 인내의 순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참 고통 속에 허덕이면서도 자신의 이 병고를 안고 아파하고 울부짖으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로 하느님을 희망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모든 우리 어떤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은 또한 하느님께 드려지는 또 다른 인내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바로 하느님께 드려지는 또 다른 희생이고 사랑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일생 동안 겪으셨던 모든 순간에는 이와 같은 인내의 정신이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예고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로 수확되는 순간부터 성모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모진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그 인내는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인내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무언가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하느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인내라는 그런 은사를 우리는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내한다는 건 하느님과 함께 이 상황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다린다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시간만을 보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는 내적인 영적 투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느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무수히 많은 그러한 유혹들과 공격들, 의심들을 넘어서는 내적인 영적 투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선택하려는 그런 믿음, 하느님을 신뢰하려는 그런 믿음, 하느님을 희망하며 하느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기도로 봉헌하는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내적인 훈련들과 내적인 투쟁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이고, 그것이 성모님의 일생의 그런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정으로 잉태하신 성모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약혼자인 요셉에게 남자 없이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으셨겠습니까? 성모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이 약속만을 의지해야 되는 삶이었고, 그 약속만을 믿으며 견뎌야만 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모님에게 그 순간은 외로움이었고 당혹스러움이었고 어둠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해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오직 그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모님은 그 상황을 견디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만삭의 몸으로 도착하였을 때도 성모님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였습니다. 요셉과 함께 모든 여관문을 두들겼지만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습니다. 냉대와 무시와 거절의 순간에도 성모님께서는 인내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던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태어날 아기 예수님과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으리라는 그 희망 속에서 성모님은 여관문 앞에 무수히 많은 거절과 무시 속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 도착하셨던 곳, 바로 그곳이 하느님이 정하신 자리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셔야 될 자리,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하고 낮은 마국간, 그 가난의 자리에 성모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그 발걸음은 인간적으로는 모멸감이고 인간적으로는 실망감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 대한 희망 안에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마리아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마국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자리였고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시고자 정하신 자리였다는 것, 그때 우리는 이 성탄을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간을 인내하셨던 하느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성모님의 그 순교자와 같은 그 인내의 발걸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 감사드리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서도 또 사랑하는 아드님의 이 거룩한 시신을 차갑게 식은 그 시신을 품에 안으셨을 때도 성모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이 성토요일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성모님께서는 인내를 살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부활을 향한 그 긴 터널과 같은 그 성토요일의 시간을 마리아는 침묵 속에 기도하셨고 깨어 있으셨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희망하셨고, 그리고 하느님 당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견디어 인내하셨던 성모님의 그 삶은 바로 또한 그 어둠이 절망이 아닌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그 터널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리아께서 지니셨던 그 인내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십자가를 버리는 삶이 아닌 십자가 아래 꼿꼿하게 서 계시게 도와주셨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고통까지 인내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사실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서 그들이 주님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부족해서 제자들이 도망쳐 버렸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닥뜨렸던 십자가의 그 고통에 그들은 짓눌려 정작 그들이 사랑했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다기보다도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고 버린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버렸을 때 거기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버리게 된, 배반하게 된 그 모습이었죠.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으셨느냐? 억지로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기보다도 고통이 아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성모님의 인내였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인내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의 어떤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내 힘든 내 고통을 참아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참는 것 같지만
억지로 그 고통을 참아내고자 하면 언젠가는 더 큰 폭발로 우리는 파괴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의 인내는 고통을 참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하셨던 것이 마리아의 인내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 인내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고통을 참아받은 것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 예수님께 대한 희망,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성모님 일생의 모든 인내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 아래 끝까지 그 시간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 그건 고통을 견뎠다기보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자 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고자 하셨고, 예수님이 겪는 모든 것을 나도 함께 겪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성모님의 인내의 신비이고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간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내는, 사랑의 뿌리를 둔 인내는 바로 하느님께서는 약속에 변함없이 충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를 통해 전해졌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이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바로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견디셨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그 상황에 하느님과 함께 하셨던 이러한 인내의 뿌리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있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느님께 그 뿌리를 두는 것이 바로 모든 순교자들의 인내였고 어머니 마리아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인내의 덕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인간적인 고집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나약하고 힘없는 가난한 이 모습을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덕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에 방해받지 않게 인내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실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은 조석이 다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이 다른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느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는 좋은 결심도 하지만 좀 지나면 내가 왜 그때 결심을 했을까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후회한 게 지난달에 왜 내가 오늘 피정을 한다고 했었을까 하고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쉴걸, 피곤한데 하고 사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조차도 사랑조차도 지금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마음이 생긴지 모르지만 내일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위로와 우리의 기쁨을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우리들도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잘못된 기대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실망하고 다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워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 입고 절망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에게 우리의 기대를 걸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인간적인 그 요소를 건너 영원하신 하느님께 우리가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서 내 삶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내 뿌리를 어떤 사람에게 두고자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사람 제자리만 맴도는 신세가 되어버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어쩌면 그 뿌리를 부모에게 두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그 인간적인 기대를 또 가족들에게 두는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을 통해 내 상처가 회복되기를, 가족들을 통해 내가 아팠던 그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가족들에게 기대를 걸지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고 아픔도 크고 원망도 큽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내가 그렇게 큰 상처와 원망을 또 받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기대했던 내 욕심과 집착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우리들의 어긋난 그릇된 기대심이, 그 인간적인 욕심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 삶의 근거가 가족이 아닌 내 삶의 진정한 뿌리가 하느님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기까지, 어느 누구도 하느님께 돌아가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대를 넘어 희망. 기대는 사람에게 향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께 우리의 삶의 근거를 드리며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가기까지 지금의 이 시간을 내가 다시 한번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 견디어낼 수 있는 힘, 지금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힘, 이 슬픔 속에서도 하느님을 희망하며 다시 웃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의 은사를 통해서 우린 그 인내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하느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육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접촉하고 다른 대상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감각을 넘어서는 영적인 분이시기에 그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감각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이성도 어느 정도는 하느님을 깨닫고 알고 묵상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온전한 신비를 우리 인간의 이성은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할 수 없고, 사람에게 내 믿음을 확인받을 수 없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며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인내의 덕으로서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인간사에 방해받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인내의 은총으로서만이 지금 내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워진다는 건 그 상황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건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나를 두렵게 만들던 어떤 일들이 갑자기 해결된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전히 그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두려움의 느낌들은 계속되겠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그러한 치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치유된다는 건 지금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내 과거를 기억하겠지만, 진정으로 치유된 영혼은 내가 겪었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또 하느님과 함께 그것을 덤덤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바뀐 게 없지만, 하지만 그 모습으로부터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의미고 치유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모든 상황들에서 나쁜 영향을 내가 덜 받는 겁니다. 그 상황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성모님께서도 이 세상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도 왜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성모님도 외로우셨고 아프셨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길을 바라볼 때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성모님이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던 인내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성령이 주시는 인내와 인간이 갖는 고집은 참 다릅니다. 인내는 하느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집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인내는 하느님을 희망하며 이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이고, 고집은 자기의 힘을 붙들고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막다른 길을 향해, 그것이 절벽처럼 보여지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고, 고집은 하느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으로 그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인내는 그 똑같은 벼랑처럼 보여지는 그 길 끝에 새로운 다리를 만나게 해주지만, 고집은 그 낭떠러지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내는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인내는 그 어둠이 터널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고집은 그 끝이 출구가 없는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인내와 고집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생명을 얻고 고집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저 무조건 참는다고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 인내 안에서의 견디어냄인지 아니면 자신의 고집 안에서 견디어냄인지 우리는 성찰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인내는 하느님을 향하는 희망의 덕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용기의 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받았던 덕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용맹함,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의 덕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인간에게 강한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내는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목표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과 기다림 속에서 지금의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고,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와 함께 주어지는 그 용기의 덕인 것입니다. 성모님의 인내는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와 희망 안에서의 인내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느님께서 이런 은총을 주지 않으시면, 이런 용기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내를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인내와 용기의 덕을 키워주고자 하시는겁니다. 인내는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한 키워가야 할 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덕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것이라는 특성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덕을 덕행이라고 하고, 나쁜 습관을 이제 악덕 또는 악습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덕행이건 악습이건 이런 어떤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 이 모든 것은 이 좋은 습관이 덕이고 나쁜 습관이 악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은총도 주시고 용기의 은총도 주시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키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갑자기 갖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믿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체 성사를 통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더 큰 은총이 필요하다기보다 이미 나에게 허락된 그 은총,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나와 함께 이 시간을 인내하고 계시는, 견디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 시간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내의 덕은 힘을 얻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인내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용기의 덕은 조금씩 더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씨앗을 심지 않고, 다시 말해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내 손에만 쥐고 있다면 한 알은 그저 쌀 한 톨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심는 것, 그걸 내 마음에 심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 무언가를 견디어내는 우리들의 그 노력, 그 모습이 내 안에 씨앗을, 인내의 씨앗이 자라나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을 우리에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은총은
우리가 키워가야 하는 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모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실천, 그 덕을 키워가는 인내의 훈련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묵주를 잡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것, 어머니와 함께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봉헌하는 것, 우리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 우리 현실의 어떤 아픔들, 내가 지켜보아야 할 우리 자녀들의 어떤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시 한번 어머니께 봉헌하며 이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랑을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인내가 드려지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우리 덕행이 실천되고 그리고 자라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구하게 인내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청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끝까지 항구하며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기다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한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 하느님을 떠나 그들이 가는 길을 달려가고 싶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그 욕망과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며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죽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내적인 내 자아의 죽음, 우리 이성의 죽음, 내 판단의 죽음, 그것이 바로 순명이며, 그런 순명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바로 우리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던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제, 수도자, 성소자가 많은 이유는 순교자들 덕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순교의 씨앗이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이 희생이라는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가치는 더 이상 과거의 유물로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희생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 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세상 속에서 희생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가는 것이고 바보가 되어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현대의 순교는 이 신앙인들의 내적 희생의 자세,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 하느님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 신앙인들의 내적 희생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이 세상에 우리는 하느님을 증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적 희생, 그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여보 내가 지금 큰 희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희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순간에 내 개인적인 것이든 우리 가정사에 관한 것이든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공격과 무수히 많은 그런 다른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무수히 많은 그런 흐름들, 그런 기운들 속에 내가 내 욕망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건 하느님만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내적인 순명을 그 어떠한 순교보다도 귀하게 받아주신다고 십자가의 성 요한을 통해 많은 성인들의 또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믿음의 힘으로 이러한 내적 순교와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거룩하신 분조차도 십자가에서 그 시간을 홀로 겪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그 시간을 견디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성모님의 도움을 구하셨다기보다도 우리 신앙의 순교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인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고집으로 그 시간을 견디어내셨던 것이 아닌 늘 언제나 주님과 어머니께 의탁하는 그 겸손함과 그 단순함을 통해 그들은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께 대한,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됨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그 인내가 인간적인 행위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께 나아가 그 사랑을 구하는 것,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이 성체께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체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느님을 기억하는 은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기억, 그것이 모든 희망의 원천이고 모든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기억. 오늘 매일의 이 제단에서 사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끊임없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하느님의 그 기억이 되어 하느님을 잊어버린 이 세상, 하느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웃들, 가족들 안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기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참나 아픈 기억도 있지만 감사의 기억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감사의 기억이 때론 내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었던 선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기억들, 때로는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헌신,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견딜 수 있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힘, 내가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기억, 그 기억의 은총으로 우리 많은 자살의 유혹을, 포기의 유혹을, 절망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억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 그가 다시 한번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그 좋은 힘으로써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기억이 되어준다면 그것처럼 더 아름답고 하느님 마음 드는 복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느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바로 성모님을 통해 우린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은 과거가 아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억지로 용서한다고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용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하느냐? 우리는 하느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나는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한 아픔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치유의 모습은 고통과 아픔의 기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의 기억 속에 우린 새로운 기억을 담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버림받았을 때,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지니고 살았던 그 무수히 많은 기억 속에,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봤던 그 기억 속에 내가 신앙의 눈으로 그걸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그 속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통받으신 예수님, 나와 함께 그 시간을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 나와 함께 그 시간을 함께 견디셨던 예수님, 그때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원망과 두려움과 아픔의 기억 속에 살아왔었던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상처 입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우리는 그 상처 속에 새로운 기억을 담아내는 것, 바로 그 속에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아래 고통받으셨던 성모님이 바로 내 삶의 십자가에 함께 고통받으셨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지금도 칼에 꿰 찔리는 그 고통 속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칼에 꿰 찔리는 그 고통을 지금도 받고 계시는 이유는 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 엄마로서 자녀들인 나와 함께 그 시간을 견디어주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기억 안에 새로운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기억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 후회스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저는 늘 모친이, 그 엄마가 늘 내 곁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어머니를 이렇게 하느님 품에 떠나보내고 난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당연한 존재가 아니구나. 당연히 내 옆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지만 비로소 제가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정말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이 엄마라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후회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 저희 모친이 저에게 주신 기도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기억이 되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다 헌신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비웃음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한테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우리가 했던 그 믿음, 내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희생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드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이끄는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기를 빕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하느님의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 그분의 사랑의 힘,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 그 강함은 견디어내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참는 것, 견디는 것이 내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게 도와주시고 하느님께 대한 희망 안에서의 인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의 고통이 아닌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청합시다. 우리 삶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합시다. 하느님을 희망하며 내가 인간적인 것에 휘둘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인내를 우리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모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성모님처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모님이 입고 계시는 인내 그리고 그 덕행의 옷을, 겸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분이 입혀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입고 그 인내를 입고 이 덕행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로서 지금도 존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어머니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은총으로 가득하신 그분의 모든 마음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내 모든 인간적인 고집을 오늘 이 제단 앞에 벗어드리고 어머니께서 입혀주시는 은총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읍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희망으로 이 시간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용감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를 함께 봉헌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